지금 우리가 여가 활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참 많은 세상입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 연극도 볼 수 있고, 스포츠를 할 수도 볼 수도 있고, 참 다양한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거리가 참 많은 시대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러한 거리가 별로 없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영화 한 편 보려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어렵사리 봐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서커스 공연, 동춘 서커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서커스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서커스를 보면 사람과 동물이 재주를 부리죠. 참 신기했습니다. 어릴 때 보면 참 신기했어요. 서커스를 보더라도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돈 내고 들어가야 되죠. 어린 나이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뒷문 내지는 개구멍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공연을 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관리하는 사람에게 걸리면 개처럼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연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들이 물론 혼나기도 했지만 공공연하게 허용이 되는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뒷문이나 개구멍은 절대 바람직한 통과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그 관리자에게 만나면 된통 당해야 혼난 다음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다 할지라도 이 뒷문 통과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이 교회 안에 뒷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뒷문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뒷문이 있으니까 다 뒷문으로 들어왔나 생각하겠지만 그 뒷문 말고 교회를 뒷문으로 다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제가 어릴 때 개구멍으로 다녔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진리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혀 복음적이지도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왔던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추구가 아니라 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이 복음화되어 있습니다. 정작 이 복음의 생명은 없고 형식과 습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든지 이 복음의 생명이라든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교회사에서 주후 5세기경부터 15세기까지를 중세 암흑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교회의 영적 어둠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시 유럽의 교회, 이 중세 암흑기, 이 1000년의 시간 동안에는 교회는 존재했지만 하지만 교회의 생명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죽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허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종교적 습관은 남아 있었지만 정작 간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채 이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본질이 아닌 다른 조건들을 내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수행을 쌓아야만 했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구입해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아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 건물을 쌓아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유럽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의 성당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높은 성당을 쌓아가고 더 좋은 건물, 화려한 건물을 쌓아갔던 것이 당시 유럽 교회가 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이 중세 1000년의 암흑기 시간 동안에 지어졌던, 또 그렇게 흘러왔던 교회의 흑역사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은 존재했지만 정작 이 교회 안에 진리는 없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당시 중세 교회에서는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헌금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안에 중요한 한 가지, 자신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5세기 이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대로 세워졌던 교회가 그 본질이 희석되고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결국 복음이 무력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아니, 나에게 지금 덧입혀진 복음은 혹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노랗게, 어떤 사람은 빨갛게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장년부 훈련하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훈련 받던 중에 그 훈련 받는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중직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질문에 어느 한 분 자신 있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고차원적이고 신학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질문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복음을 접해왔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됐고 그분이 왜 부활하시는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같이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지친 마음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정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시간을 기대한다면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음악회를 가면요, 평안을 얻습니다. 좋은 강연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아니, 이 시간에 날도 좋고 자연도 좋잖아요. 얼마나 놀러 가기 좋은 날씨입니까? 강으로, 산으로, 바다로 가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자리에는 생명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사로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예수가 복음인지,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까닭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이 던져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앙 고백이 없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확실한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말 그대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다분합니다. 다른 복음의 문제는 복음의 핵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 있어서 예수가 아닌 다른 조건들이 붙게 되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도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과연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충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외친지 아십니까?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중심되는 복음 말고 다른 것은 일체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단언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있는 교회들을 지칭한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갈라디아는 지금의 이 터키 서쪽 내륙 지방에 있는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서쪽의 내륙, 어디 생각나십니까? 충청도 정도 되는 지역. 당시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주요 도시들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바로 당시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중요 도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터키 지역이긴 하지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정착을 했던 것이 또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었죠. 근데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이고니온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고니 역시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루스드라로 또 도망을 하게 됩니다. 겨울 이 루스드라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두들겨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성에 버리게 되죠. 이처럼 이 죽음을 불사하고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몸과 열의를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얼마나 애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 바울이 교회를 떠나자마자 들려진 소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너희가 속히 내가 전했던 복음을 무시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구나. 바울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서신서 제일 첫 부분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뭘 먼저 하죠? 제일 먼저 뭘 해요? 인사를 해요. 사람이 인사를 하잖아요.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신지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로 항상 제일 편지의 서두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구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뭐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을 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요. 독특하게도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요. 그거 없어요. 인사, 서두 없어요. 바로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본론부터 들어가요. 그것도 하는 말이 뭐냐면 본론부터 하는 말 가운데 바울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성질부터 냅니다. 막 성질을 내요. 책망의 말씀을 오늘 6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더냐라고 바울이 역정을 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바울이 흥분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의 존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본질이 아닌 것이 판을 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형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는 놀고 먹는 곳이야, 연애질하는 곳이야 라는 정도로 교회를 인식하고 있다면 심각한 교회의 존재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매우 역정을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했던 복음이 과연 너희가 그 정도의 복음밖에 되지 않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 말씀 보면은 복음에서 두 가지 대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과 또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죠?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순전한 복음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다른 복음을 너희가 쫓아갈 수 있더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 보면은 매우 열심히 대단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간 사람들이요, 열심히 너무 대단했어요. 교회 안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에는 예수가 없는데 정말 열심히 지극한 사람들. 자기 열심의 일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결국 교회 안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 가요. 잘못된 열심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본질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인가가 그것이 본질이 되어갈 때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옥성호 씨가 쓴 심리학이 물든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케팅에 교회가 의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교회에 끌어모으기 위해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이고 어떤 성장이어야만 되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부흥과 성장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자기 욕심 추구적인 교회 성장이라면 절대 그것은 올바른 교회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것을 우선시할 때 이 복음이 상품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됨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10월 9일과 16일 날 우리가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가 있어요.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는 거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세력 과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합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분명한 당위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교회의 중심적이고, 아까 우리 중세 암흑기 동안에, 천년의 그 암흑기 기간 동안에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단순히 외양지상주의, 성장지상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본질과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8절과 9절 말씀, 9절 금방 좀 전에 읽었지만 8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더 나아가서 9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떻게 바울이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이 저주를 말하지? 그래도 하나님의 사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저주를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는 바울이 저주를 선언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고요, 이미 예수가 아닌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 다른 구원을 선택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의 시작인 것이에요. 바울이 저주를 말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이미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토록 저주를 말하면서 흥분하는 이 다른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왜 바울이 이토록 흥분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까?
자체 능력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게 매가리 없이 대답을 하면 제가 잠이 올라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복음 자체에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나름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으로 잘 세워진 성형교회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목적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적 변화를 위한 훈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은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지만 엄연히 다른 차원의 훈련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존재적 변화를 위한 훈련.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정리하십시오. 존재적 변화를 위한 훈련. 군대 가면 형제들이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들어가죠? 훈련소 들어가죠. 훈련소 말고 제일 먼저 가는 곳 어디를 가요? 입소대를 가자. 입소대. 입소대 아닌가? 맞죠? 아니에요? 몰라? 입소대 갔다 오잖아요. 가잖아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놓고는. 자, 입소대를 들어가는데 가족들 자기 오빠 동생들 이렇게 군대 가면 따라가잖아요. 가족들이 이제 스탠드에 이렇게 기다리면 이제 군발이 될 사람들은 연병장에 모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사복 입고 전부 다 이렇게 대열에 딱 서 있게 돼요. 그때는 줄 대충 서도 됩니다. 삐딱하게 서 있기도 하고, 주머니에 손 넣기도 하고, 침 찍찍 뱉기도 하고, 모자 쓰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 앞에 조교들이 사람 안 잡아요. 자, 줄 좀 서주세요. 예, 이쪽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막 존칭을 써주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연대장이 아니면 사단장이 나와서 이제 훈시하고 가족들이 이제 인사를 하게 돼요. 가족들은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굿바이 하고 이제 가죠. 이제 군인 같지 않은 군인들, 이제 사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사복을 입고 이제 조교들이 지시를 합니다. 자, 줄 맞춰서 자, 앞으로 가세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마치 유치원 학생들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데리고 가요. 근데 군대 가본 형제들은 알겠지만 연병장에 가족들이 있을 때는 조교들이 안 잡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딱 있어가지고 건물을 딱 돌아서 가는 순간 조교들이 급변합니다. 야, 이 엑스놈들하고 말해서 막 군기를 잡아요. 그때부터 군기가 바짝 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내부만에 들어가면 옷을 싹 벗기죠. 싹 벗겨서 뭐래요? 군복을 갈아입히죠. 군인은 입소하는 순간 군인이 됩니다. 그렇죠? 입소하는 순간 군인이 돼요. 전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사회인이 아니에요. 앞으로 군대 간 형제들 잘 들으세요. 사회인이 아니에요. 입소하는 순간 이미 사회의 나의 생명줄은 끊어졌어요. 이제 군발이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뭐예요? 4주나 6주 동안의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죠? 군사 훈련을 받아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장과 성숙의 변화를 위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이 입소한 군인들이 나와서 비로소 군사 훈련을 받았을 때 이제는 군인다워 가는 모습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마치면 비로소 이제 진짜 군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훈련소를 마친 그 훈련병들은 느낌이나마 마치 제대한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끝나기는 이제는 자대 배치 맞고 이제 죽을 날만 남았죠. 이제 정말 고생 그때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존재적 변화를 위한 훈련에 속할까요? 아니면 성숙을 위한 훈련에 속할까요? 어떤 훈련? 어렵나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 어렵까? 자, 어떤 변화에 속해요? 존재적 변화. 존재적 변화. 그렇다면 이 존재적 변화를 위한 훈련은 제가 훈련이라고 말을 붙이긴 했지만 훈련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실은 필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입소하는 순간 이미 군인의 신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존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훈련에 의해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은 거듭난 사람이 받을 때 비로소 성숙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훈련이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으면 조금 더 성실하고 성숙할 수 있지만 절대 그 사람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은 훈련할 때마다 느껴요. 훈련할 때마다 느껴요. 저도 우리 청년부 훈련하고 장년부 훈련하지만 훈련하러 온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근본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마디, 백마디, 백마디 말을 해도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왜요? 아직 근본의 변화가 없거든요. 내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제자 훈련이요? 수백 번 받아도 필요 없어요. 대부분 작년부 제자 훈련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이번 제자 훈련 3번째인데요. 훈련 받으면 좋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은 절대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학습으로 습득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당시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훈련에 의해서 회심이 일어나던가요?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뒤집어졌어요. 영혼이 뒤집어집니다. 복음 앞에 그 사람의 인격이 부딪히니까 충돌이 되어지니까 그 모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깨어져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받을 때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봤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러한 장면을 기이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이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훈련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봤을 때는 이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경건이 철저히 훈련으로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율법으로 훈련이 된 자들이었어요. 철저하게 남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받아 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봤을 때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수 있지? 그게 아닌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아니야. 야, 예수님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만은 부족하니까 거기에 뭘 더해야 돼요? 자기의 율법적 행위를 가미시켜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이 복음이 완전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방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해요. 그래야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요구하죠. 말 그대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래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미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완전한 것이지만 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른 것들을 하나씩 넣거나 빼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더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말고 다른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에게 행위가 더 필요해. 너희가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돼. 이단 중에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다른 복음이냐면 이 복음에서 예수를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 있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 자체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아가 하나님의 교회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완전함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예전에 이제 지금 죽었죠. 원래 교주가 안상홍이었는데 안상홍이 그게 교주가 됐어야 됐고 안상홍이 죽었단 말이에요. 교주가 죽었으면 이 종교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단이 신기해요. 그 마누라가 여자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마누라가 그게 교주가 됐어요. 그래서 장길자래요. 네. 장길자인데 저는 그래요. 장길자인데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뭡니까? 예수의 무엇인가 부족함을 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의 복음을 약화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분명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뒷문으로 들어오고 개구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왜 자꾸 다른 것에 현혹되거나 아니면 교회의 완전한 복음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복음을 쫓게 될까요? 6절 말씀 보면은 아까 6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여기 잘 주목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복음을 듣고 고민을 해요. 고민하고 내가 지금 이 바울이 말했던 거가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해.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났어요. 속히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공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짜이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손해를 감수했다면 아마 쉽게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훈련하는데 훈련 그 회비가 있잖아요. 회비. 우리 확신반은 5,000원? 5,000원을 받습니다. 제가 5,000원 회비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맘 같아서 한 10만 원 받고 싶다. 맘 같아서는 한 10만 원 받고 싶다. 왜냐하면 우린 돈을 내는 만큼 그 돈 낸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5,000원 낸다라고 해서 그럴 사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5,000원짜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런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지 마라.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복음은 말 그대로 공짜잖아요. 하나님 거저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그 생각에 이게 공짜라는 것 때문에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떠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른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복음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내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야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그럴싸하거든요. 내가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믿었어요. 선물로 받았단 말이죠. 쉽게 받았어요. 그 의식 중에 쉽게 떠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훈련할 때마다 저는 훈련생들에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지만 절대 아쉬운 말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배불러 있는 사람과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말씀을 일부러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번 훈련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훈련을 받지 못한 지체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선순위에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굶어봐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가치없이 여기는 자, 복음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 복음을 쓸데없이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닌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다 같이 말씀을 찾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중간에 이제 앞으로 설교할 때 성경 안 띄우려고요. 안 띄우려고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도 깨고, 그렇죠? 그리고 찾아서 읽어야 내 말씀이 됩니다. 15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무엇을 전합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장사 치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7절 말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십자가 결코 내 힘으로 믿었다, 나의 결정으로 이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말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만약 예수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발악을 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종교는 신을 향해서 어떻게든 내가 신께 나아가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학습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선포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인격과 충돌하여서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서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질 때에 이젠 비로소 내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복음에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절대로 습관을 따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훈련 이전에 이 영혼을 휘어잡는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충돌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충돌시키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복음을 경험한 바울, 어떤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까? 어떤 태도로 살아가게 되죠?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10절 시작. 다시 10절 말씀 시작.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만일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존재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데요,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은 사람의 종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있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귀에 들려주기 좋게 설교할까? 목회자 입장에서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해줄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람의 모습에 허울 좋은 것에 입맞춤을 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다른 복음은 없다 선언합니다. 초대교육뿐 아니라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 존재하는 이 교회 안에도 동일합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온전한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다른 것이 내 삶의 가치관의 중심이 되고 다른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결단함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